오늘은 부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어진 사랑. 여러분, 이분이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많이 보셨어요? 예, 임금이 맞습니다. 세종대왕 임금이고요. 한 몇 주 전에 한글날이 있었죠. 10월 9일 한글날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종대왕이 우리가 배우기로 28자의 한글을 창제했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그래서 이 초성이 17개, 그리고 그 모음이 11개, 그래서 28자를 맨 처음에 이제 반포를 했었죠. 여러분, 보시면 먼저 이 옛 이응, 아직 우리는 안 쓰죠. 이제 옛 이응하고 이제 이응이 옛 이응의 그 같은 소리를 합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하다 할 때 당연하지. 혹시 여기 경상도 분 계십니까? 당연하지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이게 당연하지하고 당연하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옛 이응이 있고요. 여린 히읗, 요 히읗하고 비슷하죠. 이게 꼭지가 없는 여린 히읗이 있는데, 이것은 히읗하고 그리고 또 이응하고도 좀 다른 여린 히읗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창제된 글자를 계속 사용했다면은 영어 표기가 굉장히 원활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cotton 같은 거, cotton, cotton 할 때 이제 묵음으로 t를 발음할 때 그때 이 여린 그 히읗을 쓰면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삼각형 같이 생긴 거 있으시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은 안 쓰죠. 이 삼각형은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Z 발음이 나옵니다. zebra, 얼룩말 할 때 Z. 그래서 이제 시옷하고 지읒도 아닌 그 좀 생소한 발음인데, 사람들이 안 쓰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네 번째 중에 이 아레아자가 가장 마지막까지 이제 사용되다가 이제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그 책자를 보시면은 우리 그 화이트인 서적에서도 세 천사의 기별 뭐 이렇게 나올 때 세
천사에 기별할 때 이 사 밑에다가 이제 아레아를 썼는데 요 발음은요 알려지기는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drug, D-R-U-G, drug 할 때 그 유에 해당되는 발음을 굳이 한글로 표현하면은 요 아레아를 쓰면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고 이 세계에 한 2,900여 가지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 리튼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한글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를 들어서 영어 알파벳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뭐 일본말 모릅니다. 중국 한자 모릅니다. 한글만 유독 특이하게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여 용비어 청가 등을 이제 응용을 하죠. 응용을 하고 1446년에 반포를 하는데 왜 반포를 했느냐? 중국 문자를 빌어다가 쓰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왔고 어떻게는 아시는 대로 그 이 발음 기호,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죠. 기역할 때 그 발음할 때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는 이 형상, 기역. 니은 발음은 이 혀 밑으로 이제 이렇게 깔리면서 니은이 나왔고요. 이 오 발음은 이 목구멍의 형상, 이 바람이 나오는 형상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M 미음 발음은 입을 다물 때 할 때 그것은 형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천지인 모음에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점이 온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의자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땅을 의미하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천지인 요새 이 자판에도 보시면 천지인 자판이 있죠. 천지인 자판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안 보고 이거를 타이핑을 한다는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 저도 마스터를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인이라는 그런 게 나왔고요. 아무튼 이러한 참 우리나라가 잘 외국에서 더 이 말을 해서 이제 알려진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실험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어떤 말을 할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악마적인 실험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산모로부터 이제 거의 뭐 뺐다시피 실험이니까요. 아이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이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없죠. 옆에 없고 그 아이에게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수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뭐 분유 같은 걸 먹이되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13세기에 한 1200 몇 년도에 그 시실리의 왕이었던 프레드릭 2세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못한다. 들은 게 없으니까. 이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아마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또는 아라버나 이런 언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실험이 결과 없이 곧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그 지침 외에 또 다른 지침 하나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을 거는 먹되 어떻게 해요? 이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야기도 못 듣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리고 이 터치, 자기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터치도 못 받은 아이는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 아마도 기독교의 그 정신을 하나로 나타낸다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독교를 나타내는 어떠한 단어, 한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한자어에 이 사랑 애자가 나왔는데요. 이 맨 위에는 이 손톱 조입니다. 이 사람 손을 나타내는 이 손톱, 그 밑에 갓 민머리가 있고 민 갓머리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 사랑을 나타내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밑에 있는 이 자는 천천히 걸을 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형상이냐면은 사람이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도 이 사랑을 나타내는 heart가 이 마음하고 같은 단어지요. heart. 그런데 이 사랑 애자를 이 풀이에서 뜯어 보니까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그 여자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천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사랑 애자를 보니까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듯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없었던 셈 치자, 또 낳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서도 보시면 as he was walking, 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서늘한 동산에서 거느셨을까라고 표현했을까? 그때 한자어를 보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 보시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이죠. 그런데 사실 원어로 찾아보시면 이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demonstrate 현재형으로 썼죠.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한 것입니다.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래서 이 과거형이 아니라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 현재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나타내고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유효하고 진행 중입니다. 한번 확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로마서 5장으로 가십니다. 우리 그 좌우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이 그전에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살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고 경험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쉽게 연단이라는 말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면 이 캐릭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품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냥 인내가 그냥 꼭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인내에 그리스도가 더해지면은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하고 그것이 다시 오실 구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소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붓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피동형이 된 것이죠.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도 보시면 God has poured out His love. 강렬한 인상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이렇게 졸졸졸 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흠뻑 젖도록 그 안에 푹 파묻힐 수 있도록 쏟아 붓는 pour out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원어로 보시면은 엑시미마오이, 엑시미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 이게
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cause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plunge into 그냥 푹 빠지는 것이죠. give oneself over completely. 물에 빠지면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그 사랑 안에 빠지는 그런 형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fully experience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어진 사랑, 흘러 넘치는 사랑, 거기에 흠뻑 빠지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랑이 사랑의 극치인데 그것이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사실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식한다면은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이 밋밋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대신 죽는다는 것.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건지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하신 사랑, 그분의 구원하신 사랑이 나에게 잘 감흥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맥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가 죄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직도 사랑과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쉰들러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쉰들러라는 분이에요. 그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마 제 기억으로 1900년대 초에 이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시는 대로 이분이 1908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1974년에 66세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나치 독일 치하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가 운영하는 그 군수 공장에 이제 취업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의 포화에서 피해서 잠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무려 한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를 통해서 말하자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1200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스실이나 이런 데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 신들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술과 파티와 여자를 좋아했던 속물주의적 기회주의자 기업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어떠한 사람의 생명의 아주 귀함을 깨닫고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 돈으로 그냥 산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돈도 주고 또 월급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패망으로 가면서 이 사람이 나치 당원입니다. 그래서 잡히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떠나게 됩니다. 그 공장을 떠나놓고 이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마지막 씬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떠나는 그러한 작별의 시간이 왔는데, 그 중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이제 금리를 빼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선물 및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줍니다. 근데 이 반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탈무드에 있는 글에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하는데, Whoever saves one life,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인류 전체를 구한 것이다. 이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Saves the world entir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받아 듣고선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노동자들이 혹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여기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좋은 일을 했으며 자기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다 서명을 합니다.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넘겨주고, 잡혀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때 이 쉰들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지를 보면서 너무 감격해하면서, 이 차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 차를 타고 도망갈 건데 왜 내가 이 차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 차를 팔았다면은 내가 10명의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 핀이 달렸어요. 나치의 핀이 달렸습니다. 그 핀을 이렇게 빼면서 이게 금인데 내가 이걸 왜 여태까지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팔아서 사람을 구한다면 2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낭비했는데 당신은 모를 거야. 그 돈을 낭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샀으면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가 절규합니다. 그럼 그 마지막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리스도가, 쉰들러는 사실 자기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전체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거,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힘없고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또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호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